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송된 조사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그 첫 번째 첫 절을 보게 되면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 29절 다시 보시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외치게 됩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적인 속죄 사상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틀로서 작용하는 것이 속죄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에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져 있는 관계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죄를 없이 하는 깨끗한 정결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임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제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송아지도 되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그 속죄 제물이 왜 필요하냐 하면 거기에 죄인된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죄 없다함을 여김받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 실제로 동물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하여 행해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 속죄가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이 곧 속죄의 제물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에 있었던 제물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하여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반복된 일이 아니라 영원히 단 한 번 있으므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신다. 같은 의미가 10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지만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구약 시대에 메시아의 그 속죄 사상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에서 이러한 양의 어린 양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다 구약을 배웠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지를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민족을 이 어려운 국난 가운데에서 회복시켜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왜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이 고난받는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때에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가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할 때에 빌립이 대답을 하는 것이 35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가 곧 예수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십자가에서의 대속, 속죄, 이것은 복음의 큰 한 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압축하여서 두 사건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십자가에서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대속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건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신앙 전승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 토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29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에 세상 죄,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뭔가? 모든 민족에게 나타날 구원에 대한 샘플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샘플로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이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보시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해서 유월절, 넘을 월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랬을 때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대부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일 텐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다한 잡족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알겠죠? 수없이 많은 종족들, 소수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같이 나왔다는 말이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나를 속죄하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과거에는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뵐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깨끗하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증거할 수 있는가? 29절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보이든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이 일에 과연 나는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 내용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환상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셨는지 아무튼 여러 수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들은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이 임하시는 장면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지력이 있어서 또는 통찰력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비상한 감각이 있어서 저분이 메시아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주셔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 세례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회개를 위하여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물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을 보시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베푸는 세례, 이것이 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접촉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에 비하여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지만 보지 않은 말씀인데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 신발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그 집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그 신발을 정리하고 발도 씻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인이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인격의 간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간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같은 수두로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8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물세례도 받았어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함으로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좀 긴데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물 좀 마신 동안에 우리 목사님 마이크로 좀 같이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그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명확하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물 세례하고 이 성령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예식입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공포하는 사건에게 입교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뜻인데 이 물세례는요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문답을 다 거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네,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진정으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의식의 과정으로서 의무적으로 만약 했다면 비록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곧 성령이 우리 마음에 움직여서 우리의 진심에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려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 구원이 있음에 대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외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그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실한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이 선포로 세상을 향하여 외쳐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친 증언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34절 보십시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것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정체성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말씀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면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만물의 창조주는 우리 인간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나 한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 또는 성도가 모인 이 공동체 전체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동시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잘 살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고백 가운데에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백들을 잘 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 나에게 유익하잖아요. 내 삶에 구세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가는 일에 보장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고백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머뭇거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여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세주로 불러드릴게요. 그러나 내 인생은 제가 좀 살게 좀 놔주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좀 와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구원자로 계셔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심성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인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과연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세 가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대속하신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없애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한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과연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인생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곧 나의 증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내용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릴 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오직 주님의 뜻을 살펴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소그룹 모임, 오늘 오후에 있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위로와 치유, 회복, 각성과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고백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고백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심, 이것이 곧 내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살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기 성찰과 각성과 결단이 소그룹 모임 속에서 삶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삶을 비추어 보고 스스로에게 도전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피차에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뜨거운 각성과 결단이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을 들으며 이것이 곧 나의 고백임을 돌아보고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증언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쏟아나는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알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